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2026년 5월 14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총리 요셉의 통치입니다. 3일에 걸쳐서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었고 꿈을 해석하게 된 요셉을 바로와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의 첫 구절입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의 꿈 해몽에 대하여서 꿈 풀이에 대하여서 단순한 호감이나 호응을 넘어서서요 그 판단이 옳다라는 판단을 동의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정말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이러한 칭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이와 같은 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신과 함께하는 요셉을, 이 요셉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요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의 집, 그의 백성, 이집트의 온 땅을 맡기게 됩니다. 왕의 버금가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이제 왕뿐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왕을 대신해서 명령을 내릴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고관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도 입게 되죠. 목에 걸어준 금목걸이는 직임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고 요셉에게 하사한 버금수레, 이 한국말이 참 어려운데요. 버금수레, 두 번째 수레, 왕의 수레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서의 수레, 두 번째로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수레를 주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식의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새 이름도 허락하게 되죠.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살아계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함축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45절에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아마도 이 부분이요, 요셉에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일강 하류에 있는 온의 지역에서 온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처럼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당시 온이라는 지역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중심지였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중심지. 그리고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가문, 이 가문은요, 애굽의 최상류층 가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요, 이제 이 이름을 버리고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고 최상류층 최고의 권력, 모든 것을 가진 애굽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얻게 되죠. 정말 엄청난 인생 역전 아닌가요?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 13년 만에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2인자로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곁에서 버티면요,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결론처럼 오늘 본문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표면적인 성공 뒤에 있는 이 여정을 이끄시는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요, 보디발의 종의 옷을 입었고 가정의 총무의 옷으로, 죄인의 옷으로, 죄인을 관장하는 자의 옷으로, 그리고 총리의 옷, 세마포의 옷까지 입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왔고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39장 23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든지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에 버려지고 팔려지고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었던 13년의 세월, 이 기간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노예일 때, 죄수일 때 39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참 어렵죠. 우리는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때를 기다린다는 거 어려운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때를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많이 어렵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맞게 살고 있는 것인가? 혹시 틀린 방향이면 어쩌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채색 옷을 입던 내가 종이 되고 죄인이 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요셉의 자존심, 자존감 무너졌을 것입니다. 안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보시면요, 술 맡은 관원장 꿈풀이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술술 풀려서 나가게 될 것이다. 술술 풀리면 요셉이 이렇게 부탁하죠. 내 억울함을 왕에게 아뢰어 나를 건져달라고. 요셉도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고요,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아뢰어서 나를 건져달라. 요셉도 간절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요셉 안 무너져 내렸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이 꿈풀이를 했으니까, 관원장이 나갔으니까 나의 억울함을 왕이 듣고 나의 억울함을
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없었을까요? 요셉이 기대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왕이 듣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을까요? 기대했을 겁니다. 기도도 했고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안 풀리고 막혀있고 복잡하고 나만 왜 이런 고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자책감과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혹시 힘이 드십니까? 요셉의 처절한 13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죠?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13년의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처절한 13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요셉은요, 더 단단해졌고요,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비록 자신의 이름은요,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들들의 이름은요, 자기 조상의 언어이자 언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짓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 최고의 권력에 있지만 나의 심장은, 자신의 심장은, 자신의 뿌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요셉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브나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찬양하지만 요셉은요, 아들들의 이름은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세상에 주는 이름은 성공이었지만 요셉이 붙든 이름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세마포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옷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중심으로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입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은 막막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 오늘도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내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 부르든, 세상이 나를 어떻다 하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처절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구하며 찾았던 그 요셉을 오늘 다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처절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처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